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제 요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3장, 4장에 거쳐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들과 우리가 말씀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그분의 이제 사명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믿음과 더불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 낳으신 이를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사랑하는 자들이 당연히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삶,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삶,
다시 말하면 상식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함과 동시에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옆에서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내용을 쭉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에 또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하면 율법이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부담이 확 느껴집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계명은 뭐가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꾸 계명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족쇄에 채워진 것처럼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느냐, 또 그것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면 안 되느냐, 자꾸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은 너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주고 정말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쉼이 뭔지 알려주겠다.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뭘 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가 일할 때 지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멍에를 메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멍에 무거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요한도 얘기를 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계명 얘기하니까 마음에 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계명 무거운 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1절부터 3절,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함께 얘기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면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자꾸 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교회가 세상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땅을 이길 것이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물로만이 아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물은요, 이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피는요, 이제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과 처음 마지막이라고, 부활 전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작과 끝, 바로 물 세례와 보혈로 임하셨다.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냐?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과 무엇이 증거하고 계시냐? 바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세례 받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보혈, 그 어린 양 예수,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로 그런 모습,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증거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계시고, 물세례 받으실 때 이 장면, 하나님의 음성 비둘기처럼 내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것과, 그리고 보혈로 화목 제물로 올려드린 그 모습이 바로 셋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법정 용어죠. 증언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이 올라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하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사랑의 증거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줄 알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믿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하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맞는 것이다 라고 믿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증거는 위에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첫 번째,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두 번째, 물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세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이 계시느냐? 보혈이 계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 이 세 분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점점 이제 이스라엘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 정도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증거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되었느냐? 영생이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니? 내 안에 있는 영생,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곧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좀 복잡한 내용이 좀 꼬여 있습니다. 마치 신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고 보혈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증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요한 사도가 이제 좀 설득력 있게 라지컬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정리를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곧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진짜 믿음이냐, 진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이 땅을 향하여서 고개 숙이고 쩔쩔매면서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느냐? 얼마나 똑똑해야 하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말씀에 아무리 하나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씀,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거 기억하시며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증거가 되느냐?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소리도 들려오고요. 그리고 많은 뉴스도 들려오고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소리는 세상의 뉴스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거짓 증거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려 가면서 그렇게 어울려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이유는 내가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분이 믿어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자꾸 이해를 통하여 믿으려고 하니까요.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